오늘의 제목은 구원은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없는 하나님 사랑 말라기 강해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고난과 슬픔 그리고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중요성은 단순하게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실제로 구약 성경의 전체의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의로운 태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인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 같은 심판을 받는 자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뿌리와 가지가 불살라져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악을 심판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에게 준비된 것은 영원한 지옥 심판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악을 행하며 의인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악의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일시적인 성공과 부요함, 사회적 지위와 힘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이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것과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결국에 멸망되어서 불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많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헛된 것들을 부려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심판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도에게 불의를 행한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말씀 붙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성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심판 자리에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역전될 상황을 기억하며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이 악인을 심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는 외양간에서 나와 뛰어서 노는 송아지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재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는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심판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악인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성도가 흘린 모든 슬픔과 억울함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악인에게 당한 모든 아픔과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성도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심판의 자리에 앉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자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장차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가지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 전부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우러나와서 그 믿음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수 붙들고 교회 붙들어서 담임 목사님 말씀 붙들어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의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러한 삶을 소망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송되는 선지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분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수 있도록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예비하는 회개의 침례를 백성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무능력한 우리를 날마다 곁에서 도와주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성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거스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을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도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의지하며 세상에서 오는 여러 유혹과 고난 앞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시대에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침례 요한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위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말씀 붙들고 영혼을 구하러 나갈 때 침례 요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엘리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한 복과 굉장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태양이 떠올라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갈 때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태양보다 더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서 모든 억압과 비참함을 떨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며 함께 통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